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드디어 광야 여정의 응답인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보이셨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성취될 말씀으로 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 기억하시죠? 430년간 노예 생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셨고 이들을 광야에서 척박하고 어렵고 또 줄이고 시험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자들인데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 애굽의 문화 속에 완전히 묶이고 이들이 이 광야가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라는 곳을 이끄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육신적인 복,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면 뭔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나의 형편이 뭔가 좋아질 것 같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속히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이 없다면 우린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나날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내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내가 누군지 아는 시간으로 인도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전사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엔 못 모르고 하나님이 서라니까 섰고 서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깊어지고 품어지다 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 여정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볍게, 물론 가볍게 전하진 않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8번이나 이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세울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이 붙들어가야 될 말씀을 이미 우리 1월에도 받았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거야. 다 사라질 거야. 그렇지만 구루터기는 남을 거야.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시간, 어려움 속에 있는 시간들 마침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간, 하나님의 응답 주실 시간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붙들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잘 받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로 주실 말씀은 교회를 세울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제는 만들어야 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잘 전달을 잘 못해서 잘 못 보긴 했지만 카드 뒷면에 보면 다 성경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살렐은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란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 때 그 키가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 이것을 눈치챘던 사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계속 24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의 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그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붙든 그 사람의 후대들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연하게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불신자로 있던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론과 같이 이 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키워서 이 청소년부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준비시킨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살레를 준비하면서요 부살레도 이 성막 지을 수 없어요. 이제 막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홀리압도 함께 세우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를 위해서 지명하신 거예요. 또 내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부살렐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오홀리압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팀을 이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나 혼자만의 전투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막 세울, 이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기도했었을 것이고 그런 시간표가 지금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 따라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둘만 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니까 실행에 옮기고자 마음을 담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마음을 주셨고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뭘 짓는다고요? 회막을 짓기 위하여. 회막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대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왜 감동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에 따라 와서 보다 보니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였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위기고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위기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 위기 속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애단픔과 힘듦과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전사님도 사실 잘 없었어요.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생각했죠. 아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흑암에게 장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 마음이 막 내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지혜를 줄 거야. 내가 준비시킬 것이고 너희는 말씀을 받을 준비만 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특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헌신이 되고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며 교회를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네? 진설병상, 등잔대, 금이고 에봇이고 흉패고 보석이고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실행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여러분들 금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에봇 지을 만한 보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마음에 감동된 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린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톤을 이어야 할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봐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 시기니까 너네는 몰라도 돼. 원래 그런 일이 있어. 좀 교회가 그래. 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청소년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오늘 좀 뭔가 강함이 느껴지나요? 정말 전도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르짖으며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 부살레가 같이 이런 오홀리압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막 문제 팡팡 주시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렸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광야 같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야. 너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세울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8번째 말씀을 그냥 새기면 안 돼요.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오직 복음으로 내 걸로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울 교회는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 경제로 드렸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재주로.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의 것을 지혜로 헌신하고 나누고, 또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 내가 나눴던 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들이 모여졌고, 이들의 예물이 모여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할 것이 있어 얘들아. 정말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을 해가는 가정 중에 사단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준비와 엄청나게 회방을 할 준비를 가지고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다음 바톤을 이을 이 후대들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 힘을 내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이 말씀으로 지어갈 건데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어도, 내가 너무 올바른 말이어서 주는 말이라도 그것은 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은 보여줬잖아.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내 말씀대로 보인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소견에 옳은 거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많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모님하고 안 싸워요? 그죠? 친구들하고도 의견이 다퉈서 막 톡탁톡탁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님들도 아이들 케어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인도받는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경험 중요하지 않아.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전달해서 말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 마음이요, 제게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참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니까 어쩜 이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내가 여기서 내어서 이렇게 포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이 한 명 한 명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갈 때,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황폐하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르게 말씀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나의 주장,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주장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전을 지을 때 한 번에 짠 하고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서로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제가 요즘에요,
우리 어저께 금요일 날 또 임원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민건이하고 이렇게 다비 씨도 만나서 또 함께 우리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처음엔 막연했어요. 될까? 올까? 할까? 나 혼자 또 말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기도 되는 거 맞아? 정말 엄청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뭐였냐면요. 아무 생각도 방법도 가지고 나가지 마.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 지금 중요한 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운동을 해야 할 텐데 후대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 애들 먹일 거야? 입힐 거야? 아이들 홀로 설 수 없게 그렇게 내버려 둘 거야? 임원들을 내가 괜히 세웠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권면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비씨 민건이 밥도 안 먹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가고 또 준비해서 오고 가고 이 시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름 캠프 이제 여름 방학이 곧 올 텐데 과연 우리 청소년부가 어떻게 인도받아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숙제도 줬죠. 또 숙제한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아이들이 함께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뭘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저에게 설하하신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 따라 인도가는 자들에게 주의하면서 나의 경험, 나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청소년부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권면하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남자 우리 문혁이, 수혁이, 예준이 이렇게 매주 저랑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느껴요.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어쩌면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의 것을 권면하고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이 진짜의 것을 전달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걸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도 그 짧은 30분, 20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함께 받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시간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이끌어가고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지혜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늘 인도받는, 특별히 인도받고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네끼리 잘해봐. 내가 말씀 줬지? 자, 짠, 시작. 누가 잘 짓나 보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요. 격려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은요. 지혜로운 마음이 누구야? 이 마음을 가질 자가 누구야? 부셀랄과 같이 오홀리압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명했는데 이 마음을 말씀을 듣고 열 자가 누구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가장 근본의 기초가 필요하겠죠. 내가 막 받고 싶은데 나는 받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내가 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보이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의 기초가요. 지혜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주셨던 그 지혜의 마음요. 저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후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계속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함께 하셨대요. 지혜로운 마음을 모든 자에게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줬어. 내가 지혜의 마음을 줘.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너네는 이걸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받을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신 잘 나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수능 잘 치어야 되니까. 그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안 움직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못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 시기는요, 우리 어른들이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이것을 새기게 하는 우리 교사들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임원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세워진 직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함께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겠는데요. 참 다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든 가운데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물 없어서 물 없다, 짜다, 마라, 그죠? 또 전투를 이루면서 막 힘든 전투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놓은 걸 다 보면서 나왔는데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너무 슬프고 아프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총명이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할까요? 저 아직도 더 피 터지게 눈물로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워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참 현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강단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아빠랑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입었던 옷들이 전혀 맞춰지지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옷이 필요해서 아버님 모시고 제가 가산에 이제 가서 옷을 사 입혀드리는데, 아빠랑 이제 둘이서 오랜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영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몰랐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아빠의 고백처럼 이제는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줘. 아빠의 마지막 사명이야. 그리고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뻤죠. 아빠랑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에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처음엔 너무 놀래서 제가 우왕좌왕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를 광야로 이끄시고 너를 죽이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확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전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불신자 가문에서 힘들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됐고 정말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상태가 생긴 거예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긴 어떤 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되니?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보배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인데 무엇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이야?
정말로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겠어? 육신에 보여지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게 맞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전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 싸웠던 그 힘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갈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애들 만나서 사역하는데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먹이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우리 정말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각자마다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은 문제가 아니야. 몰라서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오늘 공부 안 해서 갑자기 시험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루틴과, 그죠? 공부의 루틴과 하나님 주신 힘과 이런 밸런스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 부어 넣는 거지. 내가 갑자기 공부 안 했다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방법이 조금 틀렸던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먼저의 것들을 바르게 세운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마음의 지혜가 있는 감동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죠? 이번 주간에 뭐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고,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에 동참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킬 거 많죠? 그쵸? 여러분들 지킬 거 많지 않아요? 육신의 거 너무 지킬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지켜. 마음속에 역사하고 흑암이 아멜렉 전투와 같이 시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는 그것에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그은을 붙들고 나가야 돼. 여러분들,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귀히 자란, 엄청난 복음을 붙들고 자라난 우리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 엄청난 복과 근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서 새기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복당하지 마세요. 이런 기말고사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수능고사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가기로 했던 그 작정된 길로 여러분들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지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나는 어떤 일꾼으로 교회를 지어져 갈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나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갈 것인지 그걸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멋지게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마지막 일꾼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정말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어져 갈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황금비에 최현태 부장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